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를 앞두고 저희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이곳에 차마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어디에 계시거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든 문제들이나 어떤 고민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얻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동부수양회를 얼마 앞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주시옵고, 수양회를 맞이해서 저희가 준비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말씀으로 보호하여 주시옵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옵고,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늘 풍족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재 지금 몸이 편찮으신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더욱더 힘을 내어 또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함께 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하나님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여러분들께서는 그 인생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셔야 될 때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아마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다들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일들이 떠오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인생을 가장 많이 바꾼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가 이제 미국에 오게 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게 제 인생을 가장 많이 바꾼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미국으로 온 게 한국 나이로 18살이었고 제가 17살에 미국을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이상하게 그때 미국에 너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저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은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셨고 놀라셨죠.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원래 가겠다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미국에 가겠다고 너무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죠. 안 된다. 지금 저희가 집안 상황이 뭐 그렇게 돈이 넘쳐서 여유로워서 저를 유학에 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한 갑자기 제가 너무 뜬금없이 미국에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니 뭐 부모님께서는 당연하게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부모님을 한 번 더 제가 처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자리를 가져서 제가 진짜 진지하게 말씀드렸어요. 저 미국에 보내주세요. 제가 미국 가면 정말 열심히 하고 저 잘 될 수 있어요 하고 제가 확신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그 당시에 정말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상하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나왔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뭐 고등학교 때 공부를 뭐 열심히 하는 편도 아니었는데 뭔가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은 사실 못 믿어올 만도 하신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유가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셨으면서 저를 미국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도와주시면서 미국에 갈 방법을 이렇게 찾아주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미국에 끝까지 부모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셨으면 저는 뭐 한국에서 계속 지냈을 거고 제 인생이 얼마나 달랐을지는 사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궁금하긴 해요. 제 인생이 얼마나 달랐을지, 과연 뭐 교회를 만나긴 했을지, 그리고 뭐 제가 결혼은 했을지, 뭐 그런 것도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제가 그 당시에 미국을 오게 된 게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많은 결정,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사실 그 목사님께서 이번에 창세기 13장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번 주일 말씀에 창세기 13장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최근에도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항상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걱정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이 창세기 13장 말씀을 해주실 때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 마음에서 풀어지니까 너무나도 신기하게 며칠 있다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일도 생겼고, 창세기 13장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축복으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의 소유물이 너무나도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유물들이 점차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그 소유물이 있었는데 그 소유물도 너무나도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덩달아 같이 축복을 받게 되어서 이게 소유물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같이 동거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참 부럽죠? 얼마나 소유물이 많으면 그 땅에서, 그 넓은 땅에서 같이 동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서 너무나도 이게 소유물들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결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결국 아브라함이 선언을 하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소유물끼리 자꾸 다투기 시작하니 난 너와 싸우고 싶지 않다. 그러니 갈라서자라고 사실 선언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사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간증을 했던 말씀 중 하나이기도 했는데, 근데 이렇게 이번에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또 이게 새롭게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게 있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아브라함의 그 태도가 참 신기했어요. 왜냐? 아무리 조카라고 해도 그 당시에 사실 어떤 땅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어떤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뭐 휴대폰이 있고 뭐 이래서 뭐 어떤 뭐 정보가 있고 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뭐 농사나 이렇게 가축을 키워서 이렇게 돈을 버는 방법밖에 없었을 텐데,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런 세상적인 생각을 안 하고 너가 선택을 해라. 네가 좌를 하면 나는 우를 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를 하겠다라는 어떻게 이런 자신감이 나올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속이 참 넓었나? 이렇게 그릇이 넓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11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래서 결국 롯은 선택을 했어요. 딱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갈라서자 했을 때 롯은 딱 고개를 들죠. 고개를 딱 들어보니 저쪽 땅이 조금 더 뭐 물도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비옥하고 좋은 것 같다 해서 결국 동으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롯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당연하게 세상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 뭐 그 당시에 뭐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 뭐
삼촌께서 이렇게 갈라서들 하시는데, 그러면 이왕 저한테 선택권을 주시면 조금 더 나은 땅을 선택함으로써, 왜 지금도 그렇잖아요. 조금 더 학군이 좋고, 아니면 뭐 동네가 좋거나, 뭐 주변에 레스토랑이 많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질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뭐 풍수지리로서 얼마나 더 좋은지, 거기에 뒤에 산이 있는지, 뭐 농사 짓기 좋은 땅인지 당연히 따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이 택한 이런 세상적인 선택이 사실은 제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지극히 참 노멀한 생각이다. 참 그럴 수 있는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제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죄로 보이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렇게 선택을 하고, 저는 그래서 생각이 들었죠. 왜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굳이 저렇게 좋은 땅을 그래도 욕심낼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세상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저 자신감의 원천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제가 싹 읽었습니다.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함께 읽으면서 제가 자신감의 원천을 보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었던 창세기 12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함께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2절에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드릴 때 내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내가 어느 곳으로 가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as long as I'm with God, God's going to bless me.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리라라는 것을 말씀을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의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이 땅으로 가거나 아니면 내가 이 학교로 갈지 저 학교로 갈지 아니면 내가 이 직장을 갈지 저 직장을 갈지 아니면 내가 이 주식을 살지 저 주식을 살지 이런 세상적인 고민이 저의 앞으로 있을 인생에 대해서 그 복의 좌우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브라함의 생각은 달랐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게 차이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인도함에 따라서 움직였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자신감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었구나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롯의 이야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롯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그 말씀을 분명 들었을 거고 그 삼촌이 분명 하나님과 함께하신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라면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동이든 서든 내가 원하는 땅을 보게 된 거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복이 중요했던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점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끼게 된 것은 일단 1차적으로 복은 내가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좌를 택하냐 우를 택하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first prioritization으로 가장 먼저 priority를 두고 가장 먼저 생각을 두고 염두하고 내리는 결정인지가 중요한 것인지 내가 좌로 가고 우로 가건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내 결정도 중요하지만 나의 중심을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그 저번 주일 말씀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 말씀에 목사님께서 룻기 말씀을 해주셨죠. 그 룻기 말씀에서 보면은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살짝 지나가면서 해주셨는데 유다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인 베들레헴에서 왔는데 그 당시에 유다 베들레헴에 엄청 흉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무 기근이 심하게 와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오미는 가족을 데리고 나오게 되죠. 더 먹고 살긴 해야 되니까 나와서 그래도 좀 상황이 좋은 곳으로 가자 하고 원래 고향이었던 곳을 떠나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가족들, 그 남편과 이제 자식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저주가 내리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나오미가 세상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그런 큰 비극을 입게 되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제가 느끼게 된 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참 겹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나오미가 애초에 그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그곳에서 계속 있었다면 결국에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겠구나. 그리고 그 나오미의 상황과도 그게 좀 대비돼서 보였어요. 나오미가 아니죠. 룻의 상황. 룻은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며느리로서 이렇게 나오미의 자식과 결혼을 해서 이렇게 함께 하지만 자식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며느리들과 이렇게 다니게 되다가 나오미가 얘기하죠. 이제 더 이상 나를 돌볼 필요가 없다. 이제 너도 너 갈 길 가라. 너도 이제 너의 가정을 꾸리고 너의 살 길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다른 며느리들은 다 떠났지만 그때 룻은 말합니다. 저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참 솔직히 이것도 세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떠날 만도 한데 룻은 그 나오미와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룻은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게 돼요. 당연히 세상적으로도 너무나도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너무 풍요롭게 살게 되고 또한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은 그 예수님의 계보에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방 사람이었던 모압 사람이죠. 근데 이방 사람이었던 이 룻이 결국 하나님의 족보에 들 수 있는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 것이 바로 그 룻의 그 믿음이었구나. 그 룻은 세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나오미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이렇게 크나큰 축복을 얻게 되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했을 때 너무나도 큰 축복을 내리실 수 있는 그런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정말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롯이 애초에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네가 좌로 가거나 우리가 여기서 떠나고 너가 좌로 가거나 우로 가라 했을 때 롯이 정말로 확신한 믿음이 있었다면 삼촌 저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을 버려서라도 저는 아브라함 삼촌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삼촌과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하고 그곳을 떠나지 않았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딱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됐습니다.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저희한테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구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하게 이쪽 길로 가야 될 것 같고 나의 선택지는 이곳에 있는 것 같지만 한 걸음 더 뒤로 가서 과연 내가 하나님과 정말 함께 하는지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이런 선택을 하는지를 생각했을 때 나의 또 다른 축복의 길이 열릴 수 있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많은 제가 교훈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처음 적어도 성경에서는 처음 대면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제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이 말씀들을 쭉 읽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이 말씀이 저에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생각했으면은 너무나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도 너무 물론 전에 뵀을 수도 있지만 성경상으로는 여기서 처음 뵙는데 하나님을 처음 뵙는데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4절에 보시면 75세에 떠났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75세, 75년간을 이 고향 한 땅에서 가족과 평생, 친구들과 평생을 여기서 살아왔는데 아니 하나님 갑자기 여기서 떠나라뇨. 저는 너무나도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지금 그리고 이 나이에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레이시아로 가라라고 하시면은 저는 너무 당황할 것 같고 제가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너무나도 들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핸드폰이 있어서 뭐 저기 지역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로 일로 가면은 뭐 무슨 일이 생기고 저기로 가면 무슨 일이 생기고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고민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1절 말씀이 참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그 아브라함의 고민 또한 제가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은 너의 그 편안한 그 컴포트 존에서 나와라. 너의 그 편안한 곳에서부터 나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지시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무언가를 첫 번째로 시도하는 것, 제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정말 힘들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아마 여러분들 다 계시겠지만 뭔가 첫 번째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야 될 때, 아마 다들 기억하시는 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처음으로 발표해야 됐을 때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제가 그 당시에 영어도 잘 못하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그 미국사 클래스를 듣고 있었는데, 발표를 해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발표 준비를 하는데 정말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영어도 못하고 나는 뭐 미국사를 배워본 적도 없고, 그래서 막 달달달 외우면서 그 전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기억이 너무나도 나는데요. 근데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힘들게 하기 싫지만 했습니다. 근데 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이제 제가 회사에서 발표를 지금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힘들고 하기 싫었던 일들이 이게 적응이 되고 이게 훈련이 돼서 이제는 매일매일 해도 별로 그렇게 긴장도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까지도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저희에게 이런 지시를 하실 때 교회에서 왜 저희도 그렇잖아요. 사실 교회에서 어떤 저희에게 일을 주어 주실 때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나는 정말 하기 싫고 나서기도 싫고 예를 들어서 겁이 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첫걸음을 디뎌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저희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마치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그 가장 편안했던 곳에서 떠나게 하신 것처럼 그 약속한 땅으로 가시게끔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희의 편안한 곳에서 떠나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참 역시 믿음의 조상,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가 생각을 했는데 딱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은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줄 알았는데 12장에 또 보시면은 12절, 13절 보시면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전하겠노라 하니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이 그 원래 살던 고향에서 떠나서 가다 보니 이게 이제 흉년이 이게 또 너무 기근이 심해진 거예요. 또 이게 항상
기근이 문제예요. 그런데 부족한 게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가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이게 쉽게 말하면 팔기에 된 거죠. 아내 보고 당신이 내 여동생인 척을 해라. 그래서 나도 좀 살아보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바로가 그 아내를 사례를 보고 너무 아름답구나. 어서 나의 아내가 되어라 하고 이렇게 데려오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고 하셨지만 아브라함도 이렇게 부족했었구나. 그 이후에도 말씀을 보면은 또 이런 일이 또 반복되는데 아브라함도 완벽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완벽했다면 정말 말씀을 믿고 그냥 말씀을 믿고 나아갔겠죠. 바로든 뭐든 내가 말씀으로 나아가리 하고 이렇게 나아갔을 텐데 결국 그러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이렇게 세상적인 생각으로 아내를 이렇게 바로에게 넘겨버리는 행동을 했으니 저도 이것을 보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참 스스로 부족하다, 참 불완전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는 분들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같이 한 분 한 분 보면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 그것을 제가 보게 되면서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간다면 나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쓰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 하나님께서 가지고 얼마나 그 생각이 측량할 수 없는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하실 때 너에게 너를 통해서 민족이 있을 것이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실 자세하게 어떠한 지시사항이나 다양한 지시사항을 주신 게 아니셨더라고요. 너에게 100세 때 너 100세 때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후에 너의 아들을 바칠 것이며 너가 가는 여정 동안 어떠한 일들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가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 너는 내가 말한 대로 가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부르심이 있을 때 때로는 저희는 참 막막할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참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오직 그냥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 어려운 첫 걸음, 한 걸음을 걸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에 대해서 한 부분씩 더욱더 알게 되는 게 저희의 이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욥기 11장 말씀이 참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욥기 11장 말씀 7절부터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지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도 공감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참 어쩔 때는 너무 막막하고 내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 근데 참 알면 알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디테일하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 그림이 너무나도 완벽하다라는 거를 제가 제가 아는 건 요만큼이지만 요만큼을 느꼈는데도 참 위대하심을 너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구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그 여정,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그 여정, 이런 것들 하나하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참 감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계획을 항상 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위로를 받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 17절부터 1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가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그 깊은 생각,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나 완벽하신 하나님, 이렇게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희를 창조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를 창조하신 것도 참 감사한데 저희를 알고 계시고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고 그것도 참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나머지 하나뿐인 아버지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수많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고 결국 저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만큼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를 향해 있다라는 것이, 그 사실이 그 무엇보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기쁜 소식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복음이라고 불리우는구나.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이라고 불리는구나.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나도 감동되더라고요. 참 내가 이 세상에서 나는 참 넘어지고 내가 가끔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참 너무나도 힘들 때 항상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내 뒤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내가 언제 손을 뻗을지 그때만을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리고 내가 손을 뻗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잡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많은 교훈을 제가 얻게 되었는데요. 정리하자면 참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 그 사실 저와 여러분도 사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참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뭔가 세상에서 이렇게 더 잘나고 잘하려고 노력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제 손 잡아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을 보신다라는 게 참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항상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좌로 가는 것 아니면 우로 가는 것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전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의 언약을 믿고 저희가 행할 때 그 선택이 어디에 있던 교회와 함께 할 때는 그 축복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사실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 축복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을 때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 듯이 나 또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는 교회와 함께하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이 그리스도 형제 자매님들과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모이고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나누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제가 느끼게 되어서 이 교회가 더욱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교회라는 것이 정말 그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저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더 기도하고 또 교회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비록 부족하여도 조금은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저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조금씩이라도 늘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영적 축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는 저희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늘 하나님의 힘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지켜주시옵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사단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온전히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